안녕하세요 여러분. 1일텐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이죠. 그가 2차 전도여행 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에서 사역했었습니다. 빌립보 다음에 들린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이죠. 빌립보가 더 큰 도시인 것 같지만 실제 마게도니아 지방의 캐피털 시티는 데살로니가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던 바울, 많은 열매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3주 만에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방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원래 바울의 계획은 데살로니가에서 좀 더 오래 머물 생각이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었죠.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워낙 급작스럽게 떠나는 바람에 성도들에게 작별의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난 모양을 두고 사람들 사이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설명하면서 갑작스럽게 떠나야 했기 때문에 전하지 못했던 복음의 일부 내용들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함께 묵상해 볼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매우 부드럽고 정중하게 그리고 상대방을 칭찬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이요. 선택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을 선택하셨거든요. 어떻게 선택하심을 아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앞에 섰다는 사실이 선택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 되고 기독교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그럴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그것이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는 증거이며 선택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외로움에 젖어 살고 계십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이 멀리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아름다운 표현이 있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났습니다. 사랑으로 말미암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환난이라 말할 정도의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돈 많이 벌 것, 건강하게 될 것, 잘 될 것 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인생의 소망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너희에 관한 소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지방에 널리 퍼졌다라고 말이죠. 한국으로 말하면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에 너희들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본받을 만한 것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된 것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짧은 체류 기간 동안 바울로부터 들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에 대하여 진지한 태도, 열린 태도, 믿음의 태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변화와 놀라운 자세가 널리 퍼져갔다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겪어가고 있는 그 장면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다면, 좋은 소문이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소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호기심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하여 듣고자 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입을 벌려 전도하는 것도 좋은 전도이지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그것 또한 파워풀한 전도라는 사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하여 알려져 있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 삶의 변화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어떻게 그 지역에 왔었는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의 결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났더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옆에서 보아도 그 사실을 알죠. 내면의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 있기 마련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시작된 내면의 변화가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놀라워했고 많은 호기심을 가졌고 강렬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송두리째 바꿀 정도로 말이었죠.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사실 이 특징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과 평강을 현재 누리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의 다시 오심, 마라나타를 소원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특별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이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인정할 만한 부활에 관한 믿음, 그리고 종말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사랑 때문에 수고할 수 있기를 원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운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증거요,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확실한 증거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 기쁨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